네, 이 시간에 역대하 24장 1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스의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1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백성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본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15절의 말씀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고 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의 여호야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큐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요. 역대하 24장 1절로 가면 어제 보면 요아스가 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습니다. 7세. 그리고 40년을 통치했는데 2절에 보니까 역대하 24장 2절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이죠.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야다를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여호야다가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통치했죠. 요아스가. 그리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보호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통치했는데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해놨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바른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충고가 있었던 것이죠. 3절에도 보면 이 여호야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중매를 들었습니다. 두 아내. 왜 그랬습니까? 이 요아스가 유다 왕국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도록 여호야다가 안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것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면 14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쭉 가면 여호야다가 14절 마지막에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에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요아스가 이 제사장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잘 이렇게 영향을 받다가 오늘 15절에 넘어오면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130세라.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 요하스의 그 멘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이 왕이 크게 통치가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누구의 멘토를 받느냐, 영적 리더가 누구인가? 영적 리더가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의 신하들,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18절에 17절에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방백들의 왕을 듣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가 따로 없어요.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19절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따라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다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회개를 위한 것이죠.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또 여호와를 18절에 여호와를 전을 버리게 하는 것, 20절에 여호와를 버리게 하도록 하는 사람들 주위에 악인들이 없는지, 여호와의 전을 말씀을 못 보도록 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큐티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큐티 다 하는 사람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자꾸만 버리도록 말씀을 버리도록 하는 그 사람과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자기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게으름도 있고요. 생활에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지 않는 것들이 먼저 서지 못한 우리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적용으로 정리하시고 오로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며 특별히 여호야다의 그 멘토 영적인 리더십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충만해서 순식구들에게 그런 영적인 리더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2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 요아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 아버지 요아다의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람도 죽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반드시 구약에서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징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첫 번째로 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방백들 죽이고 노력합니다. 23절에.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쳐들어왔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정말 엄청난 큰 군대였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이 넘는다, 몇십만이 넘는다 큰 군대였는데 이 작은 군대에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세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 군대에 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에다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삶을 살 때 첫 번째 징계로서 나라가 위태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을 보십시오. 요아스 자신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신하들이 반역해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신하들, 자기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야다처럼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주위에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 사람들, 이런 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문자도 보내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감사를 표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요야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순식구들, 가족들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나누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큐티의 자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평생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요야다와 같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 인해서 혹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세교회에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의 제단마다 하나님 금요성회와 주일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